요한계시록 8장 원래 3절 4절인데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거기에 앞에 1절 2절에 보면 이제 7인을 뗄 때에 하늘이 한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잠한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7 천사 외에 오늘 본문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이거는 천상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4절 마지막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함께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어렵다면 어려운 책이지만은 잘 정리하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열려야 될 책입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뭐 71회를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 환란을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그때는 봉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을.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누구나 이 계시록을 다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 2, 3분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요한이 12사도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95세, 100세 가까이 살아난 것으로 보여요. 그 노년에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죠. 요한계시록이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1장에는 그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바로 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온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계시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거니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7 그 장면을 친히 해석을 해주죠. 바로 7 촛대는 7 교회다. 그리고 이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거닐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3장은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오고 올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가면은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요한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예수님에게 내 생물 천사들을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들이 찬양을 하고, 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5장에 보면 이제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다음에 모두가 흰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복된 천국의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악한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6장부터 저 18장까지 가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참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에 대해 환란이 들이닥칠 것이다. 에스겔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고, 또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이 지구의 전체가 다 정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거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해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7인의 재앙, 그리고 그보다 더 강도가 더 점점 세지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그게 끝나면 7 대접의 재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이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하는 과정이죠. 이 심판주가 누구냐? 인을 뗄 때에 하나하나 심판이 많은데, 재앙이 많은데 바로 어린 양 예수다 하는 것을 5장에 밝히고, 6장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 7인의 재앙, 그리고 7번째 인을 띌 때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는 나팔 재앙을 마지막 인은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또 나팔은 그 다음 마지막 대접 재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재앙들이 6장부터 무려 18장까지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7번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온다. 그래서 이게 3대 7중 재앙 구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이사이에 이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삽입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14만 4천은 구원은 받는다. 이건 상징적인 수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우리가 아는 그 숫자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상징적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이 이렇게 많은 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찬찬히 나눌 때 그때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정인에 대한 그런 예언, 교회가 정인의 삶을 마지막 때 고난 중에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이런 재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사용하신다. 위로 차원에서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재앙에 오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천년왕국,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오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어쨌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는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번째 인은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할 그 나팔 재앙을 인도하는 것, 이끌어내는 것이 7번째 인입니다. 이 인이는 것은 실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두루마리에 계약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링을 붙여 놓는 거죠. 요즘은 말하면 사인을 해놓고 도장을 찍어 놓으면 함부로 그거를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재앙이 임하는데, 이렇게 7번째, 6번째 재앙이 임하고 7번째 뗄 때에 7 천사에게 각각 한 나팔을 이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팔을 천사가 차례대로 불 때마다 처음보다 더 큰 재앙들이 점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임하는데, 이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이 땅에 불러오기 전에 잠깐 성도의 그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또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향기로운 연기, 이 향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3절과 4절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7 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받고, 다른 천사가, 그 7 천사 외에 한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금향로, 이 금으로 된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4절 그 마지막에 보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제단을 통해서, 이 제단은 지상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4절 전체를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향연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이 가톨릭 신부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할 때 보면 이렇게 된 안에 이제 향을 피워서 구멍이 뻥뻥 둘러 있어요. 이렇게 쇠 줄이 달려서 이렇게 흔듭니다. 이 향을 이렇게 피우는, 바로 여기 연유해서 그런 그 의식을 이 가톨릭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향연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 제단에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그 제사의 종류마다 드리는 부위를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구약은 이렇게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에서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짐승 제사를 이제 중단시키고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여기에 향연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복음적이고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성막 제사를 떠올려서 짐승 제물을 불살라 화제로 드릴 때 향기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 5대 제사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보면 이 불로 드린 것을 화제라 그러잖아요. 번제,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이거 불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화제라 그러는데, 이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냥 연기만이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 뜰에 있는 제단 불에서 숯불을 취해다가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12떡을 진설하는 그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7가지의 그 금촛대가 있고, 이제 휘장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죠. 바로 이 분향단에 번제단에 그 불씨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향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향이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또 부장단의 향기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이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이제 성전, 그 성막이죠, 바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희생제물의 향기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희생제물의 향기가 뭐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어 친히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은 희생 제물로서의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그런 제사 행위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저럼 신약시대 와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제 제사는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물을 영단번에 드린 제물이다. 영단번, once for all.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모든 희생 제물을 이제 주님이 한 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행위가 이렇게 단 한 번 행해졌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절에서 제3을 위한 이 속죄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애꿎은 짐승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속죄 제사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는 예수께서 영단번에 향기로운 이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우리 말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주님의 향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 이것이 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이 금대접, 여기는 금대접이라 그랬는데 이 향로입니다. 그 향기를 담아서 드리는 여기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바로 또 직접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기도를 어린 양에게 바치는 것, 이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성찬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막힐 때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로도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만이 바로 그 공로, 그 은혜,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29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이를 위해서 신약의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를 품고 하는 의롭지 못한 기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는 악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뜻대로 기도하는 자, 우리가 정말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정말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동산에다가 마음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라 했는데 뱀의 꼬임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 속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대규모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일, 찾고 구출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받았고 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내 한 인생 잘 먹고 편하게 잘 살자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닐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전지전능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향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매사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꼭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자로 마지막 우리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